마가복음 7장 24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5면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부부, 아빠 이경진 씨와 엄마 김민정 씨 그리고 딸 이루다 양이 함께하는 진정부부라는 유튜브가 있다고 합니다. 곧 100만 유튜버인데 우리가 유튜브를 그만두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무기한 휴식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2019년에 개설된 이 채널은 부부의 일상을 담다가 2020년 2월 루다가 태어나면서 육아 채널로 변모를 했답니다. 남편 이 씨는 원래는 약속대로 올해 말까지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힘들어서 11월까지만 한다고 했습니다. 아내 김 씨는 많은 분들이 곧 있으면 100만인데 왜 그만둘까라고 하시더라. 여러 이유가 있지만 아이랑 같이 하니까 뭔가 생각대로 되지 않기도 하고 짜인 대로 할 수도 없어서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유튜브를 그만두는 것에 대해 아쉬워하는데 원래 시작할 때도 루다가 유치원 갈 때쯤에는 그만둘 거라고 계속해 얘기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아이가 점점 유명해지고 놀이터에 가더라도 모든 관심이 아이에게 쏠릴 때가 있다. 관심을 받아서 감사하지만 이게 아이 인격 형성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아이가 카메라를 점점 의식하게 되면서 그만둬야 하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재미있는 말을 할 때 카메라로 담고 싶어서 잠깐 해도 어릴 때는 아이가 그 말을 무시하고 자기 말을 했는데 이제는 카메라가 돌아가야지만 말을 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더욱이 큰 문제는 아이의 안전 문제라고 합니다. 지금은 부모가 아이 옆에 붙어 있지만 나중에 아이가 혼자 등하교하는 시간이 생길 때 아이의 모든 것이 노출되면 위험한 상황도 생길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걱정이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인기나 수입에 연연하지 않고 아이의 미래와 가족의 행복을 위해 멈춘다고 합니다. 유튜브 수익 계산기에 따르면 구독자 100만 명 골든 버튼을 앞둔 이 진정부부 채널의 월 수익은 1,500만 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당장 눈앞의 수익보다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 현명한 선택을 결단했다는 얘기지요.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아이에게 자극적이고 과한 행동을 요구하는 여타의 유튜브 프로그램도 있는데 다르다는 이야기지요. 제가 유튜브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 정도라면 월
1,500만 원 정도의 수입이라니까 놀랍고, 또 아이를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는 부모라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런 부모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12월의 주제는 후함입니다. 후하다는 말은 마음 씀씀이나 태도가 너그러운 것을 가리키지요.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후함은 자원을 신중히 관리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필요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하지요. 청지기는 바로 주인의 필요를 알아차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 간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죠. 유대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시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활동을 시작하신 예수님은 중심지를 가버나움으로 옮기셨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도시로 갈릴리 지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그 인근 갈릴리 지역에서 대부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벗어나기도 하셨는데, 오늘 말씀에서처럼 갈릴리 북쪽에 있는 두로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두로는 유대인이 사는 지역이 아니라 이방인 지역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이 지역에서 좀 조용히 계시면서 제자들을 훈련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다는 소문이 즉각 퍼졌습니다. 그러자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여자가 곧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겸손함과 간절함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지요. 어머니로서 딸을 위한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헬라 그리스 사람으로서 수로보니게 출신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여자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수로는 시리아를 가리키고 보니게는 페니키아를 가리킵니다. 북아프리카에 있는 페니키아가 아니라 수리아 지역의 페니키아라는 말이죠. 어떻게 말하든지 이 여자는 하나님의 선민이 아닌 이방인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이방인 여자는 어머니로서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여기서 간청하다는 말은 한 번 말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듭 간곡히 말씀드리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간절하면서도 끈질기게 자기 딸의 치유를 위하여 예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이 간절함과 끈질김이 바로 이 여자의 어머니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픈 딸을 둔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냉정한 말씀에 자신을 상아래 개처럼 여겼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간절한 어머니의 요구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떡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아니,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려도 아무 대답이 없으신 예수님이시더니 갑자기 자녀들이 먹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은 유대인을 구원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을 개 취급하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우 기분 나쁜 말일 수 있습니다. 이 여자를 개로 여긴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 말은 치욕스럽게 들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 경멸조의 말씀을 던진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경멸조의 말을 들은 이 여인은 자신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처럼 스스로 인정하며 겸손히 이렇게 말하죠.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린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저를 개라고 여기셔도 좋습니다. 개라고 여기시더라도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여인이 이렇게까지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은 예수님만이 자신의 딸을 치료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체면이 아니라 딸을 위하여 꼭 필요한 일을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정확한 필요를 알기에 완전히 엎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정말 필요한 것을 위해 간절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자신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님께서 매몰차게 보이는 듯한 말씀을 하신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을 달아본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개 취급하는 말씀에 개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도 베풀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였으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선언을 함과 동시에 귀신은 그녀의 딸로부터 떠나가 버렸습니다. 주님은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 그것도 그 귀신에게나 어린 소녀에게 직접 명령하시지도 않으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는 능력을 발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 여자의 필요에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자신의 필요를 간구해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의 간절함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보시고 넉넉하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에 넉넉히 은혜 베푸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강절 첫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자신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영접지도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시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과 필요를 간절히 아뢰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계의 전쟁이 멈춰지게 하옵소서. 이제 12월을 시작하고 첫 번째 주일을 시작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복되게 하옵소서. 주의 손으로 도우시옵소서. 한 해를 결산하는 이 한 달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필요에 넉넉히 응답하는 교회, 하나님께 필요를 간구하는 세상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